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이 세계관이란 용어는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독일어인 세계라는 단어와 관점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사용하면서 처음 19세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9세기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될 상투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영국과 미국에서 월드뷰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면서 보편화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동아시아, 우리나라가 있는 한국 지역 가운데 전달되면서 세계관이란, 즉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단어들로 정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사실로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뭐 비율로 따지면 9.5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장 상사라든지 어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존중하기보다는 그것은 허위맹랑한 신화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일들이 크게 많이 없었죠.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공공의 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 사이에서 극렬한 충동, 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어떤 제한된 환경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고 하지만 그 나무가 심겨 있는 토양이나 기후나 또 그 나무를 돌보는 관리자에 따라서 현저히 다른 성장과 결실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국가와 그 국가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가정 가운데에 어떤 교육 환경 가운데에 놓여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세계관을 보다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글라스에 비유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눈이 부시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죠.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지 않는 사람과 제가 보는 세상은 다른 색깔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노란색 안경을 쓴 사람, 또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습관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마침내 그 가치관과 그 인격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정보들을 입력하는 단계부터 제한해버리는 세계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고민 없이 살아가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 내가 가진 세계관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어떤 인터넷 매체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이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내가 어떤 것을 검색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그 어플이나 그 검색창에 들어가면 내가 그 전에 검색하고 보았던 것과 관련된 것들로 쭉 자연스럽게 리스트를 나열해 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검색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예수의 탈을 쓰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면서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절망적인 일들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된다라는 이유이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세계관에 의해서 선택된 정보들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사상 가운데 입력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때로는 변화시키고 또 행동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까지도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경상북도라는 지역에 특별히 구미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회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유교 문화, 또 불교 문화, 샤머니즘의 세계관이 뒤섞인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왔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이죠. 뭐 소위 말해서 양반의 고장, 뭐 정신문화의 수도 요즘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뭐 그 안동 하루에 버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어오는 시골에서 이제 어릴 적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 누나는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며 막 너무 막 속상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와 같이 밥상에서 밥도 먹지 않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생이 되고 이제 좀 도시로 안동 시내로 나오면서 외삼촌 뭐 어머니는 주말에도 일을 다니셨으니까 외삼촌이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토요일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마치면 항상 이제 주말이 되면 경치 좋은 산들로 등산을 다니셨어요. 좋은 경치의 산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절 있죠. 그래서 막 폭포도 떨어지고 옆에 뭐 예전에 소백산 뭐 많이 갔었는데 소백산에 가가지고 등산 열심히 해가지고 시원한 폭포 옆에 보면은 사찰이 있는 거죠. 사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외삼촌의 모습들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린 시절에 그냥 뭐 여행 가는 게 좋았고, 폭포도 있고 시원하고 또 뭐 예쁜 기와집으로 있는 모습들이 좋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요즘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홍콩 할매 귀신 잡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이제 여름 되면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면서 샤머니즘 문화도 두렵긴 하지만 거부감 없이 막 이렇게 받아들였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이제 20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교회 공동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삶의 울타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벗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도 조차도 세계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뭐 그 당시에 저의 삶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세계관은 유교적인 문화와 불교와 샤머니즘 등의 문화적인 어떤 토대 위에서 또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고 자람으로 인해서 형성된 기존의 세계관을 벗어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을 적당히 얹어서 쌓아 올린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그 경험들 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형성되어졌던 습관과 가치관들과 경험들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끼고 있는 세계관의 선글라스가 어떻게 자신에게 씌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이, 혹은 알지만 고민이 되지만 뭐 그거 어떡하겠어,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겠어 라고 도리가 없다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섬길 때에 반드시 이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인지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던 약 10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자리에서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에 계속해서 반문하는 이들의 주장도 극렬히 마주하게 되죠. 뭐 이제 주일학교 뭐 어린 초등학생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을 섬길 때는 그나마 조금 덜 이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다 보면 이 세계관의 충돌이 극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굳이 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굳이 내가 이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이 나이에 내가 이거 알아서 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성경 말씀 잘 읽고 있고 뭐 다른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굳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것들을 알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특별히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뭐 동성애니 이슬람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까지 배우고 알아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저도 뭐 어디 애들하고 뭐 먹으러 가면 요즘에는 뭐 여기요 주문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가면 테이블 오더라고 해서 버튼 눌러서 주문하고 거기서 그냥 내가 결제 다 해야 되고,
뭐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애들 먹으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눌려야 되고 포인트 적립하라 그러고 그냥 가서 이거 주세요 하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물며 성도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너무나 빠르게 변해왔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저 자연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이상 이미 이것은 나 자신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이웃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산동 지역에만 해도 여러분 외국인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별히 뭐 대부분 외국인들은 이슬람이죠. 뭐 그 이제 주일 저녁에 사촌 동생이 드럼 치러 오는데 뭐 가다가 이야기하니까 경운대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많대요.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뭐 야 그럼 부자도 많겠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있는데 거기 앞에 학교 앞에 거기 상가에 건물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왜 샀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친구들하고 놀 공간이 없어서 그냥 건물을 한 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논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종명이랑 마라탕 먹으러 가면 막 중국 현지 말을 하는 친구들이 그 마라탕 집에 와서 마라탕을 먹죠. 운전해서 가는데 단란한 가족들이 지나가는데 동남아시아 모습으로 보이는 단란한 가족이 그냥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나가고 마주치죠. 우리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 초소들도 기도하는 기도의 초소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뭐 우리가 고용해서 아니면 우리가 고용받아서 일하는 사업장에도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돌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퀴어 축제나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나 어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시도나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과 또 생활 동반자법의 입법 시도, 동성결혼의 합법화 시도, 뭐 간통죄 폐지 등등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성과 생명과 결혼과 가정의 윤리 기준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시도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무슬림들이 많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전파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주의,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등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이념들이 우리의 도처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TV를 보면 요즘 TV마다 프로그램마다 뭐 다 타로가 나와요. 타로 점 보는 거. 그게 뭐 우연히 그 사람이 그 연기자가 그 연예인이 그 타로점을 보고 싶어서 갖고 그것을 찍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가 다 어떤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세계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전에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 볼 때 뭐가 필요합니까? 팝콘과 콜라가 필요하죠. 왜 우리는 영화를 보면 팝콘과 콜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초창기에 팝콘과 콜라를 가지고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볼 때 팝콘을 팔기 위해서 영화 예전엔 필름이잖아요. 그 필름 중간에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필름 사이에 팝콘 사진과 콜라 사진을 주입 넣는 거죠. 그럼 영화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영화도 보지만 영화를 볼 때는 콜라, 팝콘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뭘 찾게 되죠? 영화 볼 때는 팝콘 콜라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도처에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들이 양보에 관한 불필요한 강박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지나치게 양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고자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 뭐 그렇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혁명을 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양보하지만 왜 내가 양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이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을 향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외치고 외쳐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수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관으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건강하고도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며 진리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고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더욱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외면했죠. 아이들이 엄마 학교에서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돼? 야 그냥 예수님 교회만 열심히 다녀 라고 외면했죠. 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이 악한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심어 넣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세계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느냐 이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좀 우리에게 닥친 악한 세력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악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할까요? 그 이유에 살펴보기 앞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차별 문제로 부각되어서 기독교만의 이슈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맞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죠. 이 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내용들이 많죠. 뭐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기본법, 뭐 외국인 처우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 난민법, 국적법, 뭐 교육기본법,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뭐 쭉쭉쭉쭉 다 했죠. 뭐 장애인법은 물론이거니와 차별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 수없이 많은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소수 약자를 위한 법이라면 현재 시행 중인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재개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온 근로자도 장애인도 어리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 개별적 있고 그동안 이것은 이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다, 차별이 아니다라고 여겨져 오면서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적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말 그대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현재 이 동성애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휴전 상태죠. 분단 국가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법을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김일성을 믿는 주체 사상의 신봉자라고 하면서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국가정보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공무원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을 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신봉자라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거나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될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종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사이비가 신천지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비판도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동안에는 차별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고 사회 통념상 인식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듣기 좋게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간략한 내용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정말 심각한 악법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건강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이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동성애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이 아니죠. 누가 동성애 한다고 해서 뭐 감옥에 잡혀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이미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성애 한다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료를 좀 보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좀 내용이 많긴 한데, 나중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자료가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동성애에 의해서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신고의 건수는
전체 차별받았다라고 말한 건수의 1.1%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바로 옆에 보면 좀 빨간색 때문에 좀 지워졌는데 전과입니다. 항목이. 전과를 내가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출소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수치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차별 신고가 가장 많은데 뭐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라는 신고가 가장 많죠. 뭐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동성애 관련 이슈 성적 지향으로 넘어오면 이 성적 지향 관련해서 신고가 되고 실제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게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1년에 아예 없거나 1년에 많아야 한 건 내지는 두 건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7년에 와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갑자기 수치가 치솟아 오르게 되죠. 이 신고는 2017년에 신고됐고 2018년에 처리된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통계적으로만 봐도 이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독특한 수치죠.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17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하게 형성되고 있었잖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그게 쟁점이 아니니까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미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불법이 아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이미 실제 차별받고 있지 않은데 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세력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곳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죠. 근데 이 점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종교시설에서 지금 여기에서 동성애를 비판한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에 이것은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나 방송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누가 제가 하는 설교들을 녹음해서 외부로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교회의 설교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아닌 이전에 국가인권위원장이 동성애 관련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점도 있었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같은 징벌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징벌에 대한 액수 또한 상당하죠. 만약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이나 설교를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그 강연자나 설교자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했는데 누군가 이것을 듣고 국가인권위에 신고하면 국가인권위에서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라고 시정 명령이 내려오죠. 근데 제가 목사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강제 이행금이 중복되어서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설교하고 뭐 했는데 뭐 3천만 원 낼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못 하겠어 하고 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것의 시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3천만 원을 벌금을 냈는데 또다시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또다시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정 명령에 복종할 때까지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정말 막아야 할 악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한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신 측 교단의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현보 목사님이 지난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합동총회에 오셔가지고 이 연합예배에 합동총회가 참여하기로 결의한 이후에 이렇게 나와서 발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